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운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붙잡았다, 내일은 저렇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면은 모든 것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모든 것에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요때까지가 굉장히, 요게 될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게 되어지면, 요게 발견하고 요게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냐? 평안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우려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평안이 오고 기쁘고 뭐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일날 오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언제든지 갈 때마다 이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꼭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선교지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갈 때마다 봅니다. 또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그 선교사 대회 때 잠시 와서 인사하는 건 마기원 선교사, 그가 사실은 우리 RTS하고 MOU를 맺은 정식적인 필리핀 신학교입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신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신학교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거기 교회에서 7년 동안 신학을 해서 거기서 졸업을 한 사람들을 현장에다가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지교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대구에서 그 전에 이제 그 필리핀을 담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문제가 있고 나서 전부 이게 뚝 끊어졌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아니 28살, 35살, 38살 또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군데는 교회를 사줬어요. 어디서? 대구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사줬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이게 딱 끊어지고 있었어요. 한 군데 갔더니 300만 원이 빚이 돼서 이제 후원도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자 낼래나. 그것도 몇 천만 원 주고 산 건데 300만 원 했다. 그래서 그걸
그걸 보는 순간에 뭐지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로구나 생각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준 거 있지요? 그거를 몽땅 줬어요. 좀 모질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크든 적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뭐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게 다르잖아요. 제일 나이 많이 먹은 목사가 뭐 68인가 뭐 군가 그래야 돼요. 이러고 메시지를 듣는데 보통 보면 이러고 듣잖아요. 그냥 이러고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와 선. 그래서 한 군데 지역교회를 하다가 여기에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그걸 파송해서 다른 데서 또 가서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자꾸 이래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교회도 지어주고 사택도 지어주고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이제는 뭐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뜻 있는 일을 하다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기도를 해도 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잘 안 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안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냥 설교 제목으로 듣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그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가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라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무슨 뭐 어디 사람, 필리핀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누구요? 하나,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이 눈이 열려져야 이제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일본 놈 아니에요. 또 나는 경기도 사람이야, 나는 충청도 사람이야, 나는 강원도 사람이야. 전부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복음보다도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이 심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어디 사람은 어떻고 저기 사람은 어떻고 아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게 어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혼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허전해서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길을 몰라.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를 하면 전 세계가 난리야. 올림픽을 하면 전 세계가 난리라니까. 그걸 보고 응원하는 거야.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치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부 뭐요? 흑암이 딱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는데, 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햇빛이 아닙니다. 달빛이 아닙니다. 형광등빛, 전기불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 혼돈, 공허는 바로 뭘 얘기하죠? 사단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은요, 그냥 글자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나서부터 아, 그렇구나.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믿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다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완전 뿌리, 완전 체질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 안에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봐줘야 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셔도 그 사람 인격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망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갔더니 텔레비도 없잖아요. 그 집에 또 텔레비도 없어. 아니 필리핀 텔레비 나야 뭐 다 저 알지도 못하는 뭐 오직 너무 좋더라고요.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서 강의하고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만나면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한 시간 반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성경 현장 얘기하면 듣고 나서 아 오직 그 나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고맙다 뭐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 각인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예배가 뭐냐? 그냥 와서 앉아 있고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예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서 들으면 그게 찬양만 하나만 불러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그리스도 진리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뭐를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우리 손자, 며느리, 우리 아버지, 엄마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뭐죠? 기도는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거 이름이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빛 되신 그리스도가,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기도 회복돼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 주다니까 주님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기를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이래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인다니까? 제자를 붙인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복음, 기도, 전도가 이해 안 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다른 걸로 뭐를 채워야 돼 내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싹 바뀌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빛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니까.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우리 청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많이 정리하는 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것을 보고 망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세워졌다? 각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어디에? 뇌에 각인이 돼야 영혼의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이 되면은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되면은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대로 뭘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대로 뭘 하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을 딱 붙들면은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뭐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 그것만 되면은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뭐 7가지 원 이제 다 그냥 요것만 되면 저절로 딱 연결시키면 다 되는 거죠. 요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보여져요, 사람이. 장로님도 보여주고, 권사님도 보여주고, 안수집사님도 보여주고, 집사님도 보여주고, 성도도 보여주고, 불신자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여줘. 그러면은 보여지는 걸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뭐죠? 전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도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세상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나라는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내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직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되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먹고 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히 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이게 회복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가 왜 창세기 2장에 공허 혼돈 흑암으로 했는가? 여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존재를 먼저 창조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세 그룹으로 나오죠. 3가지 그룹으로 만든다. 이 말이 들어와야 돼요. 첫째 그룹은 뭐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을 얘기해놓고, 둘째는 뭐죠? 이거 막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또 뭐요?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장을 얘기하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심부름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을 심부름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성경은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존재, 영적인 존재, 가장 지혜로운 존재, 완벽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뛰어난 존재로 지원받았다니까요. 누가? 천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찬양하는 천사, 이게 능력이 다 똑같다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야.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거야. 교만이 들어가지고. 피조물이,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엘이 있을 곳을 잊지 못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한 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근세 잡았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것을 보고 사람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 존재가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 공허 혼돈 공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온 천하를 깨는 자야. 누구도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중직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어떤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 줬어. 그랬는데도 사단에게 속았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뭐를 갖다 줬죠? 네가 하나님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들어도, 이게 들으면은 진짜 이게 가슴에 부딪혀 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졸리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알아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깨달아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복음을 줬는데도 이거를 뭐냐? 욕심. 너희야 거짓, 마귀야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염려, 근심, 걱정이야. 전부 그러면 내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뭐냐? 나 기준이요. 세상이라는 틀 속에 갇혀 살아요. 모든 사람이 뭐요? 육신이에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뭐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병원 찾고 난리예요. 찾아야죠.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요? 오직 돈이야. 예수가 뭐고 돈이 좋지. 써보니까 가치라. 예수를 써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사용해봐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자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목사하고 뭐고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육신적인 거 좋은 거 이걸 막 기분 좋고 막 즐거운 걸 갖다 주는 척하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0억 인구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생각, 마음, 삶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고 종로로 탄다고 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귀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그렇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뭐지요? 망대가 세워지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나요. 예배 때는 모든 것을 교회 와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든지 졸리든지 뭐 혼미한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 백발백중 인생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는 30년을 넘어 오직 복음만 하나님이 생각해 주고 이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같이 우리가 같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니면은 다 소용없다니까요.
나는 우리 집 사람 가는 걸 보고 뭘 봐냐?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 다 놔두고 가. 옷도 한 개도 못 갖고 가. 뭐만 남겨요? 그 사람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 생명만 남아있어.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의 권세 사단은 마귀는 천사 3분의 1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천사장이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옛 뱀이라고도 큰 용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교회 단기도 그렇다니까. 소리를 자꾸 지르고 막 화난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아니면 이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 이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 물질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주일 한번 빠지면 내가 5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아니 주일에 빠지고 오면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을걸? 아이고 뭐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50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뿐 아니라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진짜 여러분들이 꼭 깨닫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흑암 혼돈 공원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하늘 아래 쫓겨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뺏어갈 수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회복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니까. 신분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으시길 바라며,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누리면 끝이요. 하나님 자녀가 징징대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뭔지 자녀가 되는데 모르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행복이 오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 따라가 돈 잡지도 못해요. 어려움 고난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 가는데 요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권세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기를, 신분을 누리고 나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자녀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안 믿어도 자꾸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늘, 이걸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예수 권세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무너질지어다.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를 기도라니까. 이건 여러분이 능력이 와서 이거를 체험,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니까. 이게 완전 각인되면 여러분들이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7망대가 세워진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확신, 5가지 확신. 성삼위 했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기도에 이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영적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 하늘 문을 열어. 보좌의 역사하는 이름이야. 보좌가 역사하는 이름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야.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 이게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글자가 아니라